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날, 이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날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옛날 바사나라에서 역전의 복을 드렸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의 드라마를 보면 처음에는 뭐 그냥 조용히 가다가 중간에 가면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말에 가면 승리를 이루고 이제 드라마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주인공은 바로 너희다. 아멘.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뒤에야 정말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그런 승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겼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안식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대적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누가 싸우고 계셔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대요. 그래서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임의 축복, 오늘 역전의 날의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의 복을 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임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을 축제의 날로, 가장 기쁜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불임절이라는 것은 부르에서 시작이 됐어. 불임은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불임은 히브리 말로는 푸림이에요. 푸림인데 이 푸림은 푸르의 복수형이에요. 왜 복수형을 사용했냐면 한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틀, 두 날, 14일과 15일 이틀을 정해서 기쁜 날, 축제의 날, 기념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복수형 푸림을 사용해서 이것이 불임이 되어서 불임절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9장, 우리가 읽은데 9장 앞에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4일과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야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아달월, 그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앞으로 보면. 자, 아달월은 유대 달력으로 12월입니다. 12월.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달력은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기념했던, 지켰던 무슨 절기? 출애굽을 지켰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지켰던 6월절이죠. 6월절보다 딱 한 달. 6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키고요. 이 불임절은 12월 14일 날 지키게 됩니다. 딱 한 달, 이렇게 한 달 전에 지키게 되는데 6월절과 불임절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임은 제비 뽑았다는 것인데 무엇을 제비 뽑았다고 했기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했을까? 아하수로의 왕이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예, 그날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큰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뽑은 그 날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역전극이 벌어진 날입니다. 이 불임절이. 그래서 불임은 구원을 얻은 대적들을 제거함으로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된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네, 그렇지요. 네. 이 기쁜 날에 자기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정말 축제 날에 더 기쁘게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날은요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그 처해 있던 12월 13일이 하만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날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되므로 14일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여러분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날에 자 여기 지금 유다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날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며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의 기름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역전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바사 왕국입니다. 바사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고요.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성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가 또 이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하여 바벨론이 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세우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일부는 돌아갔고 아직 바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인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는 바사 나라의 수상궁입니다. 수상궁. 아하수르의 왕이 있었고요.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3장 1절에 보니까 에스더 3장 1절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만은 누구였냐 하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에요. 예,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인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아주 끝까지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고 싸우셔서 완전히 없애기로 작정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후손이 지금 하만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수상궁에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왕궁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대적과 유다인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자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왕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꿇어서 엎드려서 하만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2절 보세요. 3장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꿇지 않았어. 왜? 꿇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꿇을 수가 없었어요. 자, 모르드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아말렉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도 붙었다. 세상에서도 붙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멘. 절대로 안 되지요. 네. 우리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르드게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촌 여동생 부모가 없어서 딸처럼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로에로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고 이제 왕비도 자기 그 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다가 이 아하수로의 왕이
자기 이제 힘을 과시하고 싶었고요. 자기 그 부인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와스디 왕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화가 나게 되었죠.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왕비 후보가 누구였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를 뽑힐 때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참가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에게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가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장 17절 읽어봅니다. 3장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17절 아니에요? 뭘 쓴 거야? 그러면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을 3장 17절로 썼대요. 자, 17절 2장 17절 시작.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왕비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미리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로 있는데 그 문지기 가운데 빅단과 데라스라는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전해서 그걸 왕에게 얘기해서 그 빅단과 데라스는 이제 죽게 되고 왕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그에게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줘야 되는데 아무 상급도 주지 않냐고 그냥 기록만 남겨놓고 그냥 그 일이 덮어졌습니다. 아마 그때는 뭐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묻히게 됐어요. 그 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인 전체, 바산궁에 사는 그 바산 왕국에 사는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왕을 꿰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쓰고 거기다가 도장 반지를 찍고 그래서 각 지방, 각 읍에 모든 나라에 이제 그 지방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모든 나라의 유다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사방이 막혀서 유다인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왕의 인장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전의 복을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지 오늘 4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4절 맞나요? 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못수하더라. 자,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다 이제 죽이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가 한 것이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문 밖에, 왜 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베옷을 입은 자 문 밖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대성 통곡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각 지방에서도 왕의 이 조서를 보고 뭐 했어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사용하셔서 역전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너희도 금식 기도해라 이러고 자기도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게 했어요. 왕이 볼 때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밥을 굶잖아요. 그러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갖고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서 생명을 건졌고요. 뭐래요? 하만과 함께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내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게 한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왕이 이제 에스더가 초청했잖아요. 왕을 초청한 그날 밤 내일 이제 초청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 일기가 한 권이겠습니까? 여러 권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가져온 게 뭘 가져왔냐? 아까 얘기했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이 있었는데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고 묻힌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읽게 된 거예요. 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냥 이걸 보냈지?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급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그 시각에 하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그 시각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궁중에 막 들어오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타이밍 1초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궁궐에 딱 들어와갖고 왕의 문 앞에 딱 섰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밖에 누가 있냐 라고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들어와라. 그리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만아 내가 나에게 정말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이렇게 왕이 상급을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왕에게 있는 대로 또 홀라하게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런 자가 있으면 당연히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진짜 좋은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다니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기 원해서 자기가 있기를 원해서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하만아 이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왕복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우고 그렇게 성중을 다니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만이 해야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때우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왕과 함께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그 잔치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왕이 또 얘기하는 거죠. 나의 왕비여 에스더여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지금 어떤 사람이 유대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것을 한 사람이 저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가족들,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살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역전의 날이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죽을 날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의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방에 막혀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날이십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역전의 날, 불임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이 그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로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 나라 백성들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역전의 날을 이미 예정하시고요.
예정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고 계시지만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그 통로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반드시 기도하게 하셔요.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전의 날을 플랜을 짜놓고 계십니다. 축복의 날에 플랜을 짜놓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을 열려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쏟아지고 여러분이 역전에 그 축복이 오게 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심정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 그 계획을 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복, 즉 부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림절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이 없는 기도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온다라고 성경은 다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역전의 날을 맞이하여 부림의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